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따라서 살라고 하십니다. 믿으시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겠고, 여러분이 1장서부터 9장까지 이미 다 성경 강해를 끝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들으셨지만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셔요. 그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똑같기 때문이에요. 세대가 변하든 세월이 변하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이 같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같으신 분이고 성령님이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도 변화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신약 이 말이 뭐냐면 구약은 옛구고 신약은 새로운 신입니다. 그러니까 옛구라는 얘기는 뭐냐면 옛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약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Old Testament, 구약이라고 합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다 그래서 New Testament라고 그래요. 이같이 구약과 신약이 약속을 따라 나누어지는데, 그럼 무슨 약속이냐? 한 가지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약속과 오신 후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도 예수님이 오실 때와 오기 전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후의 이야기를 AD라고 했죠. AD, 아노 도미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찬양한다, 주를 찬양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역사나 성경은 이와 같이 역사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의 오심,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의 사건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을 이뤄가는 걸 말하는 거고, 마지막 하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약속하심으로 이제 이 성경 신약을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마지막 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마지막 1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전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경을 말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오실 왕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서부터 9장까지도 그러기에 계속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을 때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히브리인으로서, 지금 말하면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겠다고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여러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지 신약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구약의 약속을 이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제 히브리 저자는 그 구약에 약속된 예를 계속해서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 시편 이런 얘기를 계속 에스겔 다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시편을 인용해서 40편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 한 분을 또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어요? 행하러 왔습니다. 그렇죠? 행하러 왔습니다. 7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든 어디든 바오서시든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만을 향해서 일하시다가 다시 죽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예수님은 거룩하셔요. 예수님은 깨끗하셔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와 더러워진 우리의 인생의 인격이 깨끗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고 변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를 믿으러 나온 여러분들은 여기 왜 나와서 앉아 있느냐? 왜 한국에는 교회가 많느냐? 여러분, 교회가 많아야 좋아요? 아니면 교도소가 많아야 좋아요? 여러분, 교도소가 많다는 얘기는 죄를 많이 지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 죄인이 교회에 와서 변화되어서 깨끗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그러니까 뭐가 많아야 돼요? 교회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가 지어지는 게 참 좋은데, 여러분 지금 가면 전국에 여러분 구치소가 몇 개인지는 알아요? 근데 그게 하나 지어질 때마다 얼마씩 들어가는지 알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비싸다고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죄인을 가두려고 짓는 교도소는요 더 비싸요. 우리 교회는 죄인을 씻어주어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육신인 줄 아느냐? 예수님은 오셔서 죽었기 때문에 육신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에 와서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은 오셔서 죽으심으로 제물 되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옆에서 여러분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회개만 하면 그 하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대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핏값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래 아셨다, 내가 알았어, 네 마음 알아,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며 뭐라고요? 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인간 투 맨 투 갓이란 말이에요. 투 하나님이시며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줘서 제물되는 것이 바로 뭐냐? 구약의 제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세상에 나와서 그들이 죄로 살다가 애굽의 죄로 살다가 민족이 되어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하나님이 선민이 되고 성민이 되게 하셔서 모세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광야로 이끄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세상 것 쫓아가다가 다시 뒤돌아서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변화된 삶을 통해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은 뭐 해야 돼요?
제물을 가져와 그 짐승을 대신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양푼에 잡아서 그릇에 담아서 뿌림으로 말미암아 피의 제사가 돼서 그들의 모든 죄가 씻겨짐으로 거룩하게 인정을 받고 그들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산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게 제가 증거한 말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게 여러분 9장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왜 율법화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느냐? 성막의 제사는 무슨 의미냐?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대신 죽어짐으로 백성이 1년간 죄로 용서받고 거룩하게 지낸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죄 용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믿어지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확실하게 이해 가십니까? 믿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하에 드린 제사는 뭐냐? 그러므로 죄를 뭐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죄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이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뭐라 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는 여러분 다 뭐냐?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예요. 이 죄를 해결받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죄를 해결받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다 지옥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뭐냐? 단 하나,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를 뭘 믿는 거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크게 시작. 예수님이 누굴 위해 어떻게 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오셨다? 뭘 입고 오셨다? 몸을 입고 오셨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셔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되셨다? 제물 되셨다. 시작. 뭐가 되셨다? 제물 되셨다. 다시 뭐가 되셨다? 제물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셔서 제물 됐음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맑게 깨끗하게 씻어 주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시는 분만은 크게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다 헛된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헌금 드리는 것도 다 헛된 거예요. 헌금 드리는 이유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핏값에서 대교할 게 없잖아요. 그건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겪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것 깨닫고, 여러분이 구약의 제사제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거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다리며 살았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들은 얻지 못했습니다.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여러분, 구약에 사는 백성들은 양심을 통해 심판을 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다 지옥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증거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렇잖아요.
여기 좋은 일이 나옵니다. 좋은 일, 우리는 이미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일, 좋은 구원, 좋은 소망, 더 나은 구원, 이게 다 좋은 일이에요. 그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율법에 드려지는, 장막에 있는 드려지는 제사는 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이런 말이에요. 뭘?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히 갈 수 없다. 그 모형과 그림자 가지고는, 율법 하에서 드려지는 성막에 드리는 제사 가지고는 참 형상인, 좋은 일을 가지고 오신 참 형상인, 참 모양인 그 모양 따라, 그 누군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다 알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사 가지고는 용서받지 못했다, 온전하게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2절입니다.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제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어요.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만약에 그들이 구약에 드리는 성막에서의 제사, 율법하에 드리는 제사가 단번에 그 제물을 가지고 끝냈던 제사였다면, 죄 용서받는 제사였다면, 죄를 깨닫겠다면 왜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겠냐, 이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더 드리고 더 드리게 했냐, 이런 말이에요. 매년 똑같은 제사를 왜 드리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다 없어졌을 것이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년만 용서해 주신 거예요. 3절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 뭐 하는 거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그는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지 죄 용서받지는 못했어요. 4절입니다. 그 제물이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대신 사람을 죄를 위해 대신 드려진 제물이 황소나 염소나 피가 우리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하신 분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똑같아요. 구약에서 여러분 제사 드리면서 날마다 여러분 제사 앞에 1년마다 나와서 드린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양심에 또 저걸 제재를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이 똑같아요. 교회 나와서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예물 그들이 황소 잡아 염소 잡아 드린 것처럼 예물이나 드리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얘기, 예수님이 이 땅에 몸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제물 되셔서 우리 위해 그야말로 죄를 용서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을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다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제 시스템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저자는. 왜? 지금 유대인들이 그걸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이 편지 받는 사람들이 아직 다시 믿고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는 뭐냐? 시편 40편 6절과 7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5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라.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않아,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람의 몸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몸으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을 입고 왔다. 이게 누굴 말하는 거냐? 주라는 말과 나라는 말을 우리가 동시에 보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졸고 있는 분들은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해요, 저는 확실한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존다는 얘기는 이미 진 거거든요. 영적인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처음 나온 분들이면 제가 그냥 졸아도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말은 해드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언젠간 그 사람들 깨어날 날이 올 수니까. 근데 오랫동안 믿고도 좋다는 얘기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재미난 얘기, 재미없는 얘기 그만하시라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아유, 다 아는 얘기인데,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행해야지. 알고 있으면 못이요. 믿고 행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몸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 한 몸을 예배하셨다, 요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시작. 나를 위해서 한 몸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몸을 예배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아주 더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시작. 그래서 저를 참 제물로 받으시려고 인간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참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나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예요. 6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옛날 구약 성경에 드리는 제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끝마치고, 헌금이나 드리는 것으로 끝마치고, 여러분 있으면 드리고 또 없으면 안 드리고 끝마치고,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해하신 분만. 그래서 헌금을 드려도 잘 드려야 돼요. 이거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못 얘기하지만 헌금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 저자는 지금 이 유대인들한테 이 설명을 아주 쉽게, 구약에 나오는 시편의 40편 6절과 7절인 다윗의 성령을 통해 예언한 메시아 예언을 그대로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보세요, 나는 성경 말씀, 두루마리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이 두루마리는 대부분 구약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가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잘 해석해낸 이 히브리 저자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말씀한 좋은 일, 참 모형, 이 말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구약에서 예언된, 두루마리에서 써놓은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누구? 그분,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제물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희생 제물이 된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걸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걸 믿어야 여러분이 그때부터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고는 여러분이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히브리 저자와 같이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온전하게 믿지 않고서는, 예수를 확실하게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발 제가 오늘 강조하면 말씀드립니다. 한국에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내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이 증거되는 게 문제라 이런 말이에요. 말씀에도 없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66권 1189장 31102절 어디에도,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걸 서슴없이 얘기한다고. 교회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구원을 받습니다. 순새빵 거짓말입니다. 이건 목사의 사기입니다. 넘어가면 안 돼, 그런 것에. 그러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거짓말 시킨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한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간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재물 드리러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제사를 온전하지 못하다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약에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더 우리가 믿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오면 여러분 이런저런 유혹이 엄청 많아요. 세상에 가면 가족이 걸리죠. 내가 혼자 믿었는데, 나는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변환되었는데 내 남편이 변화되지 않죠. 자식이 변화되지 않죠. 힘들어요. 이거부터 힘들어요. 변화된 건 나지 그들이 아니걸렁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보여줘야 되걸렁요. 이해하신 분만 이거 이해하십니까? 내가 변화된 거지 그들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게 문제에 걸려요. 또 직장 가면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내가 믿는 얘기하면 왕따 당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고 한다는 게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정직하게 살라고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물질 보는데 장애를 받아요. 권력만 얻는데도 장애를 받아요. 그러나 제가 그런 상황에서도 믿는 자가 있을까 없을까?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위유 높은 자리에 다 계신 분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술 한 잔 안 마시고요, 담배 하나 안 피고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지금도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내 돈 가지고 벌어오는데 11조 내리니까 그것도 힘들죠. 감상금 내기도 힘들죠. 교회 나오려니까 별 얘기 하지 말라는 거 더 많죠.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오고 싶은 거야. 편한 데가 좋은 거야. 그거 뭐 그에 천국 확신도 없는데 그 되냐?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길을 가는 거야. 이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다 같이 우리 가는 길은 어떤 길이다? 천국 길. 그게 다른 거예요. 나는 우리 상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 생활에서 구원을 확신받고 여러분이 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훈련 잘 받으셔서 말씀대로 잘 사셔서 여러분 하길 바라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요, 다시 믿다가 힘드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붙들어 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전에도 얘기했어요. 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아, 형제들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온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상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며 살자.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도 자꾸 세상 가고 싶고, 아유 이거 참 믿음 생활하기가 참 힘들어, 아유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가고 싶은 우리가 그럴 때마다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나를 위해 죽어주셨지,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지, 아멘. 나를 위해 부활하셨지, 아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겨내라 지라. 다시 이겨내라 지라. 오늘 처음 나오셨다 하더라도 오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내가 거하는 자 자리가 바로 이 의의 자리인 것, 믿음의 자리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잘 싸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면서 끝까지 이기시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시면서 끝까지 여러분 천국에까지 달려가시는, 그래서 의의 면류관 쓰시고 주를 만나는 우리 하늘 꿈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복된 자라고 그러고 우리를 은혜 입은 자라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 꿈 가죠,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항상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가면서 어느 상황에도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시면서 오늘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생명의 길을 가면서 영원한 구원의 복을 받고 여러분 은혜의 삶 속에 살아가시면서 그 은혜의 삶을 잠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